입니다. 오늘 아침 성탄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번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한 주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자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아기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떠나자 바로 갈릴리 나사렛 자기 고향을 떠나 사가랴 제사장 집 먼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여인의 성령 충만한 대화가 있죠. 두 여인의 수다가 아닌 두 여인이 서로를 높이고 신뢰하며 받아주는 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신에게 임한 결혼하지 않은 몸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미 그 똑같은 일을 경험한 엘리사벳 뿐이었겠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해도 듣고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벳 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벳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에 말하지 않아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태의 모습도 알았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마리아와 함께 거하며 마리아를 위로하고 새 힘을 북돋아 줍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말하니 덜컥 받았지만 왜 마리아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15세에서 17세, 당시 결혼 정년기 나이라 말합니다. 왜 마리아라고 해서 정혼한 요셉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고, 왜 결혼하기 전에 당시에 임신하면 어미 율법으로 다스렸던 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면서 말씀의 길, 세상의 길, 갈림길에 섰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돕는 손길, 그 자리를 함께 동석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말씀으로는 확인받았지만 그 말씀이 옳았다라고 말해줄 엘리사벳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찾아가 기도 부탁을 할 엘리사벳을 주변에 두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또 주변에 마리아를 품어주고 성령 충만한 기도와 교제로 그를 북돋아 주는 것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56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을 3개월 동안 했음을 말해줍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엘리사벳이 되어 주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되어 주십시오,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브리엘처럼 누가 오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기쁨의 소식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임신을 미리 알았던 것은 성령의 일깨움이겠죠. 그리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지 못했다면 먼 조카였을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너가 사고 쳤구나, 여러분 책망하며 내쫓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미리 알았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격려와 칭찬은 사람의 격려나 인간적인 생각의 칭찬이 아니라 성령님의 칭찬이요 탄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부터 받는 칭찬의 내용은 마리아의 외모나 그의 출신 지역이나 그의 비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붙잡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다면 성령 충만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오해와 냉대, 심지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 믿음의 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선택이 옳았고 그의 믿음이 귀하다는 격려를 듣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리아의 담대한 결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엘리사벳처럼 그 믿음의 결단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성령 충만한 대화, 성령 충만한 교제가 있은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 기쁨이 마리아에게 넘쳐서 터지듯이 찬송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함께 읽은 46절 이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오늘 본문에 세 단어가 나오지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구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찬양, 마음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내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름다운 육체로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우리 주님 생각하며 이 마음의 찬양, 이 영혼의 기쁨이 있으셨는지요? 아니, 그 주님 대신 혹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의 즐거움의 대상이 세상 그 무엇은 아니었는지요?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축구 우승팀은 메시가 이끌었던 아르헨티나로 돌아갔습니다. 메시 선수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축구 선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고 축구 선수가 아니다, 최고 운동 선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메시 선수가 축구를 잘하지만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는 팀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으로 나갔지만 형편없는 성적 때문에 죄책감, 자책감을 느끼며 메시 선수가 2016년에 국가대표팀을 은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죠. 그 반대한 사람 중에는 시골의 한 여교사도 있었습니다.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도록 마음을 돌이키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인터넷에 소개됐고 전 세계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도 그 소식 듣고 읽었겠죠. 그리고 6주 만에 바로 대표팀의 복귀를 선언합니다. 제가 그때 쓴 그 시골 여교사의 편지를 짧게 요약해 소개합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 팬이 아닌 한 사람의 교사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일부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처럼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마저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진심을 담아 비알레 초등학교 교사 요한나 폭스.
올림. 이 편지를 좀 짧게 좀 소개했는데요. 이 여교사의 이 편지 내용만으로도 이 여교사의 영혼, 이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메시, 내 영혼, 내 조국의 영혼을 노래하는 그 간절함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내 아이들, 내 미래를 위해 다시 국가대표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지요. 결국 메시 선수는 철회했고 2016년부터 6년이 지난 이번 월드컵 대회 우승컵을 들므로 그 인생의 정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귀한 모범의 아름다움을 남겼습니다. 한 교사가 한 영웅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여인 마리아가 자신의 영혼을 담아 마음을 담아 내 구주를 향한 간절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찬양하다, 내 영혼이 찬양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찬양하다라는 번역된 단어 중에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언어를 보면 확대하다, 넓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매그니파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내가 내 주를 넓힙니다, 크게 여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찬양합니다 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이 찬양하다, 이 넓힙니다, 크게 여깁니다, 확대시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두 가지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지요.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 46절부터 50절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한, 그것도 아주 비천한 인생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48절에도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마리아는 자기 몸을 통해 나올 아이임에도 구주라는 호칭을 쓰며 상대적인 자기 비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며 가장 혁명적인 가사라고까지 말합니다.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 반대로 가장 높은 세상 권력을 가장 낮추시고 흩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52절 말씀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세상 권세는 자기가 최고 정점이라고 말하며 교만할 때에 그 최고 정점 위에서 하나님은 내리치셨다, 위에서 눌렀다는 표현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하나님 없이 가장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신다, 지금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의 비천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그 흐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 겸손한 인생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맡을 때, 마리아처럼 큰 직분 역할을 맡을 때 그 맡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명과 직분을 맡는데 나 정도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여기며 그 일을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그 역할이 내게 오지 않으면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는가 한없이 절망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나 같은 사람, 비천한 나 같은 인생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동인교회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인생과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드시고 자기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없이 무조건적인 낮춤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비천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 선수를 만나면 우리의 비천한 실력이 드러나죠. 아무리 동네에서 씨름을 잘한다고 해도 이만기 선수를 만나야 자기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냥 나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자리에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왜 내 인생을, 왜 내 지금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만나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한 신학자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가장 혁명적인 노래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성경은 결코 마리아 자체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을 낳은 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심지어 평생 동정녀론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마리아의 승천 교리도 확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자리, 비천한 종임을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가장 큰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라는 칭함을 받을지 모른정 그 인생 자체가 따로 구별된 죄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녀를 여자라 호칭했고요. 또 엘리사벳이 찾아온 마리아를 성령 충만하여 축복했을 때에도 여자 중에 복된 자라 말했지 여자 위에 복된 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은 그 비천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방법도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말할 때는 겸손하여 무엇을 얻는다가 아니라 겸손 그 자체가 복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할 한 사람의 분명한 첫 번째 기준은 겸손함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하나님을 넓힙니다 라는 뜻, 첫 번째 하나님을 넓힌다 라는 찬양의 의미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알 때 하나님은 확대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다, 확대한다, 크게 여긴다 라는 말이 55절, 5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크게 여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작은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찬양을 받으시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46절에서 5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줄인 사람들을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54절에 보면 유대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55절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경계선을 항상 넘어서 일하실 때가 많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때로 엘리사벳 가정처럼 간절하게 아기를 원하는 그 가정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심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마리아처럼 기대하지 않은 여인, 자격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만 제한하고 그 생각대로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점점 넓혀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비천함,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 밖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내 인생을 쓰십시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신 사역 가운데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격려도 받았고 지금 성령으로 터져나오는 찬송의 가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 안에 뜨거운 뿐만 아니라 자신 몸 밖에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려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예배와 선교는 한 쌍이다라고 말하죠. 존 스토트라는 성경학자도 예배와 선교는 항상 철길과 같이 함께 간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선교사로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는 선교 편지입니다. 자기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선교 편지를 썼죠. 그런데 서두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앞에 마리아가 찬양하다라는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대되어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음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게만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 감옥 안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감옥 안에서마저도 저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도 각성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알아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며 서두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내 안에 존귀한 그리스도만 갖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존귀한 분임을 알게 하는 일에도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확대되는 일에 자기 삶을 맞추고 자기 달란트를 맞추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삶,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배움는 영광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고 김복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12년 사역하신 가장 긴 사역을 이루신 전도사님이실 것이고 우리 전도사님도 여러 교회 사역을 하셨겠지만 동행교회만큼 길게 사역한 교회는 없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천국 한송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83세의 나이 이를 수도 있는 그 연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한평생 독신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녀는 물론 장례를 주도하고 상주의 자리를 지켜줄 유족을 찾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고인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가서 뵙자는 마음으로 출석했지만 마지막 출석하셨던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오셔서 발인과 입관을 겸한 예배를 집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도 참여하셔서 애도와 그리움 속에 한 매듭을 잘 지어드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그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제 삶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일종의 추모 글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말처럼 고인은 떠났지만 고인이 남긴 사랑의 자취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아 고인이 떠나는 마지막 자리까지 이끌어올 정도로 그 사랑의 향기는 진하고 깊었습니다. 12년 동안 동인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신 교회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교단 여교육자회에서도 수장으로 존경받으며 섬김셨을 만큼 많은 교육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오신 인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장례 속에 이 땅의 입관 예식은 생략되었을지언정 저 천국의 입성 예식은 누구보다 성대하고 환영받는 자리일 것으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가고 사람만 남으면 어쩌나. 빈약한 사랑 속에 살다가 무익한 껍데기 인생만 남으면 어쩌나. 이 땅의 입관과 장례는 융숭하나 저 천국의 입성과 환영이 빈초라면 어떡하나. 고인은 마지막 장례 일정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며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삶은 이 땅에서의 그리움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부러움을 남기는 인생이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나중에 뵈면 제가 이런 추모의 글을 남겼다고 꼭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삶.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삶이 이 땅에서의 그리움도 모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러움도 남기는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듣기로는 마지막 기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정신까지 좀 잃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남은 물질이 없고 남은 기억력이 없다는 것은 남은 물질까지 남은 정신까지 다 한 분을 향해 드렸다라고도 여길 수 있죠. 미국의 작가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많이 읽힌 책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품격은 그의 재능에서 나오지 않고 그의 도덕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 두꺼운 책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이력서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력서는 입사용 이력서입니다. 회사에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내용의 이력서이죠. 여기에는 학력과 경력이 주로 기록됩니다. 자격증, 특기, 자기를 PR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면 다 붙이는 입사용 이력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력서는 조문용 이력서입니다. 조문이라는 말처럼 장례식 중에 유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고인의 삶을 애도하며 그 생의 이력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이런 조문용 이력에는 한 개인의 스펙보다는 경력과 실력보다는 그가 남긴 사람들, 그가 한평생 누려온 관계의 따뜻함들, 인품을 말하겠죠. 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끝까지 따뜻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구두쇠는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때로는 용감했고 때로는 정직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주변을 살핀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문용 이력을 들으며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은 잠깐 쓰다 내려놓을 입사용 이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조문에 기록될 조문용 이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은 입사용 이력에 사용한다. 현재의 교육 체계도 조문 이력보다 입사 이력을 더 중시하는 교과이죠. 깊이 있는 인격을 기르는 방법보다 성공적인 캐리어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일에 치우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이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력의 내용을 더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서점에 나가보면 삶에 대한 수많은 처세들, 성공과 행복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처세와 성공과 행복에 분명한 답이 있다면 해마다 이 많은 책들이 나올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권의 진리, 한 권의 성경이면 됩니다. 바뀌지 않고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말하는 우리 최고의 이력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산 자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나눈 말씀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은 노인과 어르신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노인은 다른 말로 늙은이, 늙은이의 반대는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익어감의 의미입니다. 충분히 숙성된. 그래서 어르신의 반대말은 미숙한이라는 뜻의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들어가면 어떤 분은 그냥 나이로만, 노인으로만, 늙은이로만 여겨지는 분이 있고, 그 나이에 맞게 성품이 준비되어 주변에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 삼아 어르신, 정말 신과 함께 갈 나이에 맞는 삶이다. 그리고 한 글을 제가 소개했지요.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울 것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아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배우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 때 그저 나이로만 말해지는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르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르신대학, 노인대학에서도 이런 노인과 어르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덧붙여야지요. 사람 인격 정도가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스도가 우리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이 영적인 진리.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인이 되지만 어른의 삶은 절대로 자동이 아니라 그것도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높이기 위해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매그니파이 할 수 있는, 넓혀갈 수 있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이력을 입사용도 아니고 조문용도 아니고, 입사용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하고 조문용은 내 후손 정도에게만 유용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력은 하나님을 찬송한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자.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말하며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인생 그 자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하나 해도, 내 생각 하나 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이력에 가장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한 이력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이력만 남는 것이 아니라 후손 정도만 기억하는 조문용 이력이 아니라 영원의 이력,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귀한 다짐이 있는 이 성탄절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